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민주주의와 신정주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그 정치 체제를 보면은 양극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가 있으면은 한편으로는 독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는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가 있고 독재 체제에 가까운 제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산주의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같이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많이 하면서 온갖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이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성경학자도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두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주로 유대 신정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신정주의. 그리고 헬레니즘은 주로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이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꼽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민주주의가 그 그리스 로마에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때 그때 언론을 폐지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황제 중심주의로 가요. 그렇게 황제 중심주의로 갈 즈음에 기독교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중세까지 오면서는 그때는 뭐가 주류가 되냐면은 신정주의, 신중심주의가 그때는 완전히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은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부터 중세 시대까지 그런 정치 제도였어요. 그러다가 1400년대, 145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문해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휴메니즘이라고 해요.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이제 이 중세에 이 신중심주의에서 완전히 깨지고 인간 중심주의로 일어난 것이 바로 르네상스, 문해부흥운동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인본주의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니까 민주주의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신본주의에다가 그게 유대사회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 인본주의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제 중세 시대까지 신본주의가 지배하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다시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서양에서 최고의 정치제도가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최고의 정치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을 받지요.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다, 민주주의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항상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민주주의는 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뭐냐? 우리가 다 흩어지지 말고 그러면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바벨탑을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어떠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뜨려가지고 다 다르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후로도 보면은 항상 다수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본 그 이야기도 민주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은 그 정탐꾼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바란 광에서 가데스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초입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초입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관계이에요. 그 가나안 땅 초입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13장 거기 16절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거기 12 정탐꾼을 선택해서 이제 거기서 보내디요. 보내니까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게 모세한테 보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25절이에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모세한테 보고해요. 보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25절 26절에는 그 땅에 과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과일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했는데 다른 한편 28절 29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을 보는 거죠. 이제는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데 사람을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고요. 사람들이 엄청 귀골이 장도해가고 거기에서 사람들 보고 기가 든 겁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기라. 갈렙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근데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그러는데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키도 보고 장대하고 귀걸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도저히 못 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워도 못 이긴다. 그런데 32절에 정탐한 사람은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해요. 25절에서 27절까지는 땅이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 이렇게 좋은 땅이고 과일도 풍성하고 젖과 그런 땅이더라 그러는데 이제는 32절에 가서는 이제 반대로 악평하는 겁니다. 사람 불평이라는 것이 한번 여기서 불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부합 예정해가지고 똑같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수가 이제 몇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고 도저히 못 이겼다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전번에는 칭찬하던 그 땅을 악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거인들이 거기 있고 우리가 보기도 우리가 봐도 메뚜기인데 그들은 우리를 볼 때는 완전히 그들은 거인 우리를 메뚜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정해요. 싸우기 시작하면 밑에서 내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보니까 기선을 제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쫄아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땅을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한 겁니다.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는 땅이고 과일도 풍성하더라.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래요?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뭡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인데 그걸 안 보고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기분이 장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안 이긴다. 민주주의가 다수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거지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귀골이 잠겨도 우리가 이긴다. 그것이 여기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뭘 봐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수는 불평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예요. 다수결로 보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데 다수는 뭡니까? 사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다 죽었구나. 이 절에 보면 뭡니까? 아니 우리 새끼들 몇 가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광에서 다 죽으려고 그러냐. 차라리 우리가 애국에 가서 죽었으면 낫건데 왜 우리 광에서 와가지고 고생시켜서 여기서 죽이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절까지. 그리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야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왔으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했거든요. 민수기 지금 이스라엘이 2세대거든요. 그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출애굽할 때가 60만인데 민수기에는 이 시내산에서 다시 인구수를 세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60만이 여기서 60만이에요. 그 다 죽고 유이식들이 다 죽고 여기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뭘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광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그야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려줘야 살지.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한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아주 대단한 신앙 같아요.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야말로 백성 앞에 서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간적인 세상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은 이거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절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저해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 썼다고. 옛날에는 다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보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담대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미 그 전 시대는 다 죽었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징벌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다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체감되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만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원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모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담대해진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근데 참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이번에 그 홍채님 형제에서 보면은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쉬우니까 막 나이도 좀 나보다 저 어린 사람인데 근데 막판에 돼가지고 그게 마지막에 고집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홍채님께 사랑하니까 그랬대요. 여러분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해막에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 죽었지요.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보인 거죠.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보다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을 보고 거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요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과연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여기서 처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수가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 반대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다 저기를 갈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는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로 가면서 백성들 거꾸로 가려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예요.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 광경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강제함으로 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겠다 이런 다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가는 것은 천국이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관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라 아까 민주주의 하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민주주의 하면 뭐냐면은 제비뽑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제비뽑기를 이렇게 시행하다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성도들도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많이 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틀러도 민주주의로 탄생했어요. 지금 대통령도 민주주의로 탄생했는데 다수결로 투표하고 탄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정치체제는 다 악한 거예요. 인간의 정치체제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다 죄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강력하니 밀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망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들을 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롯의 가족도 다 이러는데 롯의 사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천사가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럼 죽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야. 말씀을 안 듣고 가면 그 다 망하는 겁니다. 롯의 사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받는 노아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짓게 하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이 물이 비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다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사람들 그 불심판 이야기하면은 누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노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이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으로 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상식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우리는 생명은 별로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인간의 상식이라든지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인간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가 마음이 다 죄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치체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길이 뭐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됐어요. 근데 그들 봤을 때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거든. 근데 왕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왕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 장로들을 만장일치로 세운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나한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결국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민주주의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 사울의 이야기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항상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 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다 살려놓고 아말렉 왕도 안 죽이고 아각도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백성들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의 소리를 더 기울인 것이 사울이에요. 결국은 그러고 인해서 사울이 벌을 받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그 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 얘기가 성경 이야기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항상 우리 뭐라고 했어요? 청지기 역할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텔을 보면은 매니저가 손님들한테 최대한의 대우를 할 때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대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호텔 안에 있는 텔레비를 갖고 온다. 한테는 못합니까? 목각하게 막아야지요. 이 매니저는, 이 호텔의 매니저는 그 호텔의 주인한테 충성하는 것이 주인한테 충성하면서 서비스를 최선을 하는 거죠. 우리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얻고 자기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전쟁. 사람의 다수 의견을 의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전쟁이죠. 결국 그런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민주주의예요. 아니 공회에서 다수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수는 아우성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인간은 항상 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요.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돈소득 통일할 때 헬리트 콜이라는 그 소득 수상이 있었어요. 그런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 하면서 나중에 그 길을 가고 나중에 선거에 패배해서 졌거든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냐?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고 이것이 옳다 하면은 내가 비록 선거에서 패배해서 내가 권력을 잃더라도 일을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수의 성경에도 또 보면은 다수의 의견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였는데 갈대아 우리에는 다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를 떠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목숨을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수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못 오가고 하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럴 때 다윗은 뭐랍니까? 사람들을 다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하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보기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예레미야 같으면 이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국까지 끌려갖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는 전승에 오는 가죽이 벗겨져갖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과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신다. 우리가 가면 이긴다. 가자 싸우자. 이런 지도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 지금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다윗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10명은 돌아가자는데 아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아무리 소설할지라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진짜 신앙은 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길로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은 나는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는데 자기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편에 서니까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라도 좋다. 내가 이것에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그런 결기 속에서 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